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들에 응답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녕하니? 라며 평안을 건네셨고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니?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로 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믿고 있니? 믿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삶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구원. 사전에는 두 가지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기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쓰이는 의미로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저는 이 구원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더욱 은혜가 됩니다. 종종 구원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사전처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해졌다라는 말이 주는 거리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하고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졌는지 공감도 안 되고 죽음 또한 여전히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 그대로 구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성경을 어떤 동화나 판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홍해를 갈랐다거나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엄청나 보입니다. 남의 집 천장을 뚫어버린 이 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을 말이죠. 학자들은 이 본문의 집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 이사 오신 예수님의 집이거나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이들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이렇게 된 이상 지붕으로 간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후로 누가 집 지붕을 고치고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집 천장을 뚫어버린 네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걸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중풍병자도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그의 종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려 했던 누가가 놓쳤을 리 없죠. 우리가 흔히 친구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꺼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걷어낸 사람들이지 명령에 따라 움직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을 보며 옆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음에 오자. 다시 기회를 좀 보자. 뭐? 올라간다고? 지붕을 뚫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도와줘. 내가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예수님 만나면 나 일어설 수 있대. 나 진짜 오늘 예수님 만나야겠어. 그렇게 중풍병자는 침묵으로 친구들의 행동에 동의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고 염치불구한 이 5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기 충분하죠. 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행동과 치유에 대한 소망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만나기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그 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찾아갔을 때 만나주시리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요청도 아니고 필요에 의한 상호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구하고 얻고 찾고 찾아내고 두드리고 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그것은 내가 만나줄 것을 믿고 있니? 입니다. 구원은 종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니, 만남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이나 영적 각성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지만 단지 내세만을 지향하는 종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만남,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서로 만나 부둥켜 안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만날 수 있다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치료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치료자를 넘어 구원자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은 사전처럼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죄와 죽음에서 구하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활을 걸고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께 희망이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치유받기 위한 환자들만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다 이긴 뒤로 예수님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시골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라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드디어 누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목숨같이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여러 규례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백성됨에 관한 계약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살았던 그 굴욕을 넘어서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을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도 아니고 겨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는 니깐 놈이 감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그래, 어디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찾아온 그들을 보며 예수님은 보란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레위기 17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시편 130편 4절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 복수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권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다는 것에 대한 경외와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 서기관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기에 신성 모독을 하느냐? 참람된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끊임없이 전하는 곧 오실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했지만 정작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치유의 기적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지켜온 가치보다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소리치는 것과 내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생각에 당신은 의사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아픔만 이겨내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너의 생각, 너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고 있니?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저는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시는데 저걸 못 믿고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저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도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씨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승룡아, 내가 할게. 승룡아, 내가 할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저들에게 은혜 줄게. 아니, 그래도 예수님,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따르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설교는 제가 잘 써야죠. 은혜 되게 제가 준비 잘 해야죠.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니?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을 전하기만 하여라. 용서하고 은혜 주는 건 내가 할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있니? 물으실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을 믿고 있니?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게을러지거나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지켜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설교 써야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셨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믿고 있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나오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으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